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89쪽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밤새 눈이 와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침 일찍 교회 나와서 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하루 먹이기 위해서 음식 장만한다고 수고하신 우리 여신도회 회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아침 일찍 보니까 창문 열고 보니까 교회 마당이랑 저 도로가 쪽을 쓸고 닦으시던 교인들도 계시던데 모든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들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받으시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헌정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날씨가 굳어서 많은 분들 참석 못했습니다만은 또 온라인으로 또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귀신 귀자에 태어날 태자거든요. 귀신과 관계를 맺어서 생긴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을 이끌을 때에 귀태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태어난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저주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마 히틀러 같은 사람일 거예요. 히틀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에요. 그죠? 흔히 이제 기독교에서는 악의 화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면에 탄생 자체를 축복이요 온 우주의 신비라고까지 지켜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이 아이의 탄생의 이야기를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그죠. 바로 영웅들의 신화가 바로 그런 경우들이죠. 그들이 이루었던 업적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난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아름답게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인생과 맞물려서 그의 이야기가 다르게 이게 이제 전달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천하장사 강호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강호동이 어린아이 때, 갓난아기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우량아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천하장사와 걸맞는 태어날 때부터 몸무게가 뭐 3점 몇 킬로, 4킬로 이렇게 이야기가 맞물려 가는 거죠. 그죠? 자, 이처럼 한 사람의 탄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우리는 쉽게 규정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표현하자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탄생 이야기를 또한 규정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강호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서가 우리의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만 이 복음서 각각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에 임금 되시는 주님,
바로 그것을 마태복음은 그 관점으로 그 복음서를 서술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가 아닌 아사, 아웃사이더, 주변부죠, 그죠? 그 주변부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 전체를 쭉 적어 나갑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들, 또 여인들,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로부터 차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늘 냉대함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다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본문들도 많지만 마태복음은 마태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누가복음은 또 누가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만 가지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전체 누가복음 전체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좀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차별받고 외면당하고 또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친구였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던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공이라고까지 선언하시거든요. 자,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만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선언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이야기는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이야기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착 펼쳐서 읽고서 이제 짧은 코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당신의 앞으로의 사역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여기 포로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로된 자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지금 잡혀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헬라어는 아이크말로 토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포로된 자의 정확한 뜻은 부채를 갚지 못해가지고 지금 노예로 붙잡혀 있는 자입니다. 이해되시죠? 가난해서 올겨울을 굶어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리대금으로 빚을 내가지고 양식을 겨우 얻어와서 올겨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나고 그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자식들이든 혹은 자신이든 지금 붙잡혀가 부채를 갚지 못해서 노예로 붙잡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여기 눌린 자라고 하는 말이 테드라우스 메누스입니다. 바로 이 뜻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이에요. 우리 사회도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보호하지 아니하는 그런 약자들이 있잖아요. 이거 소수자들요, 그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건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이 예수님의 당신의 사역의 선언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엉뚱한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첫 번째 사역에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딱 자린매김함을 통하여서 내가 이 길로 간다라고 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누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들, 바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입장을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가난한 자들이죠, 그죠?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누가복음의 관심은 좀 특별해요. 자,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됐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똑같은 이 가르침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죠? 자, 누가는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가 마태처럼 영적인 의미 혹은 어떤 마음의 문제,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난한 자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은 지금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놀랍지 않은가요? 오늘날 우리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로또를 구입합니다. 꿈에서 좋은 꿈을 꿨으면은 주님이 저에게 계시를 줬나 싶어가지고 좋은 마음에 로또 한 번씩 구입합니다.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근데 늘 깡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만약에 로또가 당첨됐으면 저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목사를 안 하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죠. 그죠? 자, 모두가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또 모든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지지리도 가난한 자가,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서 또 이 사역에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만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대조를 이루어서 부자와 함께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호혜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세상에 다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그거 돌봐야지. 그런 인도적인 마음,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결 구도를 주님은 의도적으로 건드리고 계십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아까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2절하고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요. 너희 지금 슬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이 앞부분이에요.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지금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고 너희들이 웃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에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과 부유함을 대립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거지 나사로는 정말 거지꼴로 또 병든 몸으로 그 집 앞에서 굶주림을 앓다가 그냥 병든 곳에 개가 핥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 나사로가 어디를 가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죽어서 가게 되어지고 또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음부로, 지옥으로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가 거지였다, 병들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이게 다예요. 어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가 더 저 부자보다 우위였다,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가난했고 병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죽어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호화호식하면서 사치스럽게 산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고통에 던져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천국은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더라도 믿음 하나 붙잡고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다?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는 바로 이처럼 이 세상에서 경제적 약자로 전락해서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신 분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외되어지고 버림받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을 먹이시는 그런 주님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대표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본 예수님의 형적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래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직이 뭐냐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보고 있는, 업무 보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가서 가지고 너 마태 날 따르라 꼭 하셨단 말이에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그 세리를 당신의 채척거린 제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여러 군데에 등장해요.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더라고. 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좀 유별난 거예요. 이 유별난 행동에 대해서 당대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줘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깝게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으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이런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편향적인 태도, 예수님의 이런 좀 어찌 보면은 다 좋은 사람들 많은데 꼭 이상한 놈들하고 어울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부모인데 우리 딸이 학교에 공부 잘하고 성격 좋고 하는 그런 아이들하고 좀 어울리면 좋은데 꼭 노는 게 이상한 아이들하고 놀면은 부모님 저는 화를 내겠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상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편향적인 그런 태도가 세리와 죄인들과 친했다라는 끝나면 괜찮은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대립시켰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이 또 세리와 대립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이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둘이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막 두 손을 들고서 막 저는 온전한 11조도 하고 박향도 드리고 하루에 일주일에 뭐 남들은 2번씩 하는데 뭐 2-3번씩 저는 금식 기도하고 막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 뒤에 세리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막 기도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긴 사람이 누군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당대의 기준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 분명히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칭함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옆에 서 있는 세리,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 이상해요.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자, 그 외에 또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또 한 가지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도 여인들의 이름이라든지 그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등장합니다만은 그것 외에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여자들과 관련되어져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4장의 사렙다 여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그걸 또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 또 죄를 지어서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이야기, 예수를 따르는 또 많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들의 이름들이 또 쭉 나온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울었던 여인들의 이야기. 등등 이 여인들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눈에 쏙 들어올 정도로요. 이런 여인들에 대한 누가복음의 관심은 바로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 외의 이야기예요. 누가만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여인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남자들과 똑같이 허리 한번 펼 수 없도록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여인들. 지금이야 뭐 여권, 신장, 뭐 페미니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성이 인간 대접받은 역사가 얼마 안 돼요. 한 5, 60년 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성은 그냥 남자의 그냥 소유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지금 단지 그들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또한 그들에게 존엄과 가치를 부여하고 남자와 똑같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여인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특징 중 한 개가 누가복음에서 여자의 이야기와 남자의 이야기가 나란히 나옵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예를 들면 요셉과 마리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시므온과 안나, 또 사르밧 과부 아까 이야기했던 사렙다 여인의 그 이야기와 바로 이어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나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나만 남자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를 가진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이어서 누룩을 가진 여자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들은 각자의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보다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더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사회에서 버림받고 인간 취급 당하지 못했던 그 여인들, 그 중에서도 과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은 그들을 인간 취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밖에도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들이 또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강도당해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지만 그를 이렇게 세워 데리고 가서 약을 바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돌봐주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저 개같은 인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실제로 그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마리아인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이웃은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그들이 가다가 자기의 몸에 모든 환부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진 것을 느끼고 그 중에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던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누가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이런 이야기들도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자, 이런 이야기를 다시 이제 정리해서 다시 앞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사셨던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들이야, 부자들이야, 다 자기 알아서 살아가지만 저 버려진 이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자들을 향하여, 권세가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들을 돌보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던 인물을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목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처럼 동방박사가 큰 별을 보고 막 황금과 모략과 막 그런 거 선물 가지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냥 최하층이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하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는 이 탄생의 이야기에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너희가 누굴까요? 모든 사람요? 맞겠죠.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너희는 바로 지금 이 목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짓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뒤에 14절에 보게 되었으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남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에 등을 돌리고 내 배부른 것만, 내 가정의 평안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이 가난합니까? 주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짓눌려서 힘들고 아픕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신앙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여기 누가복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하는 그 소리를 외면한 채 수백억짜리 교회당을 짓고서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 고백하며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실까요? 달동네에 교회가 부흥되어 가지고 수백억짜리 건물 짓고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은 그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피부색이나 출생에 따라서 차별받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화는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인권이 박탈되어지고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회. 아니,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힘없는 여인들이 성적 폭력에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사회에는 주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짓밟히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한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두 군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온갖 부귀영화로 방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비워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을 다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텅텅 비어도 좋아요. 지하 새빵살이 해도 좋아요. 말구유같이 초라해도 좋아요. 거기에 상처받은 이웃으로 온 악의 예수님을 우리가 누일 수가 있다면요. 왜 화려하게만 꾸미려고 해요? 왜 가득가득 채우려고만 해요? 교회가. 오히려 교회는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악의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서 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10,000명 교회, 1,000명 교회, 10만 명 교회 되는 것을 꿈꾸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곳에 누이시는 말구유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큰 축복 받아가지고 남들보다 더 부유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다 비워내고 악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그런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도 주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되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 채우고 금별유관 쓰고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저희들이 가난합니다. 저희들이 눌린 자들입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되 채워주신 것으로 썩지 않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더 많이 흘러냄을 통하여 비워냄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기도회 특성은 6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 다음 주일은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워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다음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는 성탄절 행사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관이나 구역에서는 발표를 위해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탄절은 주일에 이렇게 하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래서 성탄절은 오전 예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저희들이 발표를 하니까 그날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후 찬양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산재직회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20일 날 예배 후에 연말 결산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목포산정교회 1년의 살림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례 신청입니다. 성찬절을 맞아 세례식 성인유아 견신례가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 오셔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당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4일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담임목사 취임회식, 주도 성도교 김진경 목사 담임목사 취임회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규인 성경 필사, 다음 주일까지는 지금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성경 필사하는 것을 꼭 힘들더라도 마무리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됐습니다만은 좀 안 되신 분이 몇 분이 있어서 거듭 당부드리는데 꼭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셔서 25일 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청소봉사입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는 4.5 여신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홉 번째 성경일독 정교백도운동 현재 101독했고요. 쉬운 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일독하신 분은 임선일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앞전체 고지했습니다만은 이 예배 후에 여신도 총회로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부족한 제가 목포 장로회 회장으로 1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 같은 목포 장로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낮은 곳에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선윤 권사님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만은 손가락 봉합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잘 나음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와 주님께 드린 향기로운 보아는 주보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